자, 오늘 한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건 뭐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 하앗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논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앗이 제대로 된 사람 그거 읽을 때 그렇게 읽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듣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듣는 얘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수록 왜 사람들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혼동을 시키냐고. 그 하앗이에요. 하앗의 문제? 하앗의 문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안 듣는 양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간에 어린들이 마태복음, 참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 말을 듣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은 다 들어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라간다고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러나 그 양들이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가지고 주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있다고요. 그거랑 이거랑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쵸? 이스라엘 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집에 대한 그 양을 잃어버리고 잃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구원 받고 안 받고에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이상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도함을 받을 때 자기의 영으로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요? 아니지. 지금 그거를 비교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지 말아요. 또 괜히 가르쳐줬어. 또 이제 앞으로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읽을 것 같아. 생각해봐요. 로마서 읽으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 삐딱하게 크리스찬들이 나가는 사람 보고 거 봐라, 이 구절에 의하면 너는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안 되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않다 이거죠.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럼 뭐냐 이게. 7장 2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매여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처럼 매여 있는 걸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이 매여 있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요.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 하에 다시 두려워한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에서 살아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율법을 통과하는 얘기예요. 내가 혹시 여기에서 모자르고 저기서 모자르고 맨날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은혜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 구원을 받는 동안에는 그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 그 행함이 모자라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려. 이런 아이디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이 율법에 대해서 매여 있단 말을 많이 성경에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 법이 여러분을 제재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하회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두려워해야 안 해. 모자란 사람들은 그냥 나지만 두렵다고. 왜? 그 법에 걸렸구나. 그 법이 있으면 항상 두려운 거야. 그거 걸릴까 봐. 생각해봐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자유로워? 그쵸? 갈라디아서 5장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팽배한 거예요. 오류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하고 뭐 이런 걸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구원받았다가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라고. 이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자기가 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다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거예요. 법. 여러분이 율법하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가 되기로, 양자로 입양되기로 예정됐단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정을 하셨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되기로 예정됐어요? 양자로. 그거라고. 근데 그걸 또 칼빈주의자를 읽을 때는 야 봐라, 태초 전에 예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서 1장 보세요. 그냥 답답한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쓴 게 아닌데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그래?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가져 나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네? 예정됐다. 미리 정했다. 그쵸? 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누가 자녀가 되는 거야? 에?
누가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전가도 예정이 안 되는 거야, 자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택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놀면서 자기는 택함 받아야 된다고. 칼빈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시인도 안 해놓고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예정된 대세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풀 밖에서 놀아.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그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았어요. 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이것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만 싹 빼고 읽어. 그러니까 SAT 시험 보면 빵점 맞을 사람들이야. 그 어떻게 그걸 빼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려 이렇게 읽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다 1장 전체적으로 읽으면 다 in Christ라고. 그쵸? 네.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다 in Christ인데 그거를 다 빼고 한 구절만 빼면 좀 이해가 가. 근데 어떻게 몇십 구절을 다 빼? 그런 거 예정됐다. 뭐가 예정됐다?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런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세상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게 어디 있어요? 양자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자로 입양된다. 그건 정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양자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건 미리 정한 거예요. 세상 기초 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얘네들을 선택하겠다. 그거는 태초 전에 정한 거예요. 세상에 기초 놓으시기 전에. 뭘 정하셨어요? 개똥이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게 아니라고.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내가 다 택하겠다. 이거라고. 그게 세상 기초 전에 정하신 거야. 네, 김경환 너는 내가 매달 며칠날 구원시킨다. 그걸 정했다는 게 아니지. 미리 알지. 김경환이가 매달 며칠날 구원받는 데는 미리 아심이지. 절대로 미리 정한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네.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예정하신 양자로 삼기로. 오케이. 그래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이게.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람의어인데 그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죠? 예수님의 아바 아버지라 그랬다. 예수님께서 한 말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 14장 35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14장 35절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르짖는 거야.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럼 아버지라 그러지 왜 아바 아버지라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father, 자기 친아버지한테 father.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한테 father 그래? 좀 이상한 애들은 그래.
대리 그러지.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근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하고 1대1을 관계하듯이 여러분도 1대1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our father, our 우리들의 아버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그러지.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이래? 아버지 그러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아까 우리가 그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요한의 제자에 나오죠. 거기에 교부들 중에. 그래갖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는 안 썼다 이게. 자기가 요한하고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래 요한 때 벌써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봐요. 요한에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네. 그 당시에 벌써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이게. 요한이 같이 먹었다 그래서 요한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 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요한이 쓴 것을 요한이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는 하나,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있고 그 복수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 대하는데 나온다는 걸 안 믿을 또 이런 거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다는 걸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도 한 번 예수님이지만 아들들은 많아요. 똑같다고. 적그리스도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여기에서 벌써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진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만 그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상하게 풀이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만희 같은 애들은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다가 별이 내려와서 자기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파스터, 티처, 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랬죠. 항상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봐야지 돼. 한 구절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 이상한 미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티처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패스터나 티처를 주님께서 안 주고 니네 멋대로 믿어라. 그러면 문선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 문선명이 안 나오는 거지. 여호와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하수로 보느냐. 교만한 자들이 읽으면 그 구절 가지고 지가 문선명이 되는 거야. 제2의 지금 이만희 하는 짓 봐요. 문선명이 하는 거 그대로 해. 문선명이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천상 뭐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둘이서 왕가를 또 그 교황보다 더 하되겠나? 파파로니보다 더 해. 파파로니 그래도 빵똥 모자 썼지. 그런 거는 안 썼다고. 아이고 이거 뭐 휘황찬란한 거 쓰고 그냥 퍼레이드도 하고 교황보다 더 잘났어. 근데 이만희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아니야. 다른 여자 갖다가 앉혀놓고 세워놓고 둘이서 그러고 있어. 과간이. 근데 수만 명이 뭐 30, 뭐 지금 뭐 수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십몇만 명? 그거 쫓아가는 거야. 무슨 운동장에서 뭐를 하는데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거야. 생각해봐요. 십몇만 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이런 구절 가지고 지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교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도 계속 자기가 부족한 걸 느끼지 그렇게 자기가 뭐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닥터라 정도 아직도 그래요. 계속 자기는 스튜던이다. 자기는 학생이다.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나이 들 때까지, 나이 그렇게 많을 때까지 가르치고 그러죠. 자세가 됐잖아. 자세가.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무슨 뭐 행위를 붙잡고 있든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죄 가운데 있다든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없는 거예요. 확실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이 없는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갖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누구나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후반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상속은 영광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되는 상속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적인 상속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도 보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영광도 같이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잘 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또 조건이 들어가죠? 고난을 함께 받으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적인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상속이 있고 조건적인 상속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상속은 새 예루살렘. 조건적인 상속은 여러분이 그 조건에 참여해야 돼. 여기서는 참아야 돼. 여러분이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대. 뭘 부인해? 구원을 부인해? 너 다스리는 것을 부인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주님 부인해. 주지 않는데 상속. 왜?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 면이 있어요. 간증이. 특히 공산주의가 그 유럽을 확쓸 때 동유럽 그때 걔네들이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럴 때 진짜 거듭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총살당한 사람 있고 총살 안 당한 사람 있고 이제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 부인한 사람들은 살고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둘 다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상속은 받아요. 새 예루살렘은 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조건적인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참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을 뭐 끝까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들 쫙 구절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 혼동되고 있어요. 네?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 가고 히브리서 가고 야고보서 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들 가지고 또 장사해먹고. 이거는 지금 다스리는 데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이 이 주님을 부인하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너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주겠다 했어요.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질 않아도 주님을 한번 구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순수한 마음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령 지식이 없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여호와 증인이 똑똑똑똑 잘 찾아와.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하는지 사탄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꼭 여호와 증인이 찾아오는 거 알아요? 여호와 물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뭐 또 이런 구절들 가지고. 근데 자기가 성경 실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국빵 사주면 또 따라가서 안국빵 먹고 앉혀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한 달 있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구절이라는 거.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알았죠? 한번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엄청 창피당할 거예요. 엄청 창피당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는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도 받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적이에요. 그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 유업의 상. 이거는 기프트랑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는 기프트랑 선물이랑 거저받는 선물이랑 분리할 줄 알아요. 구원은 기프트예요. 그러나 인헤리턴스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잘 봐요. 이런 거 가지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냐. 상속이라. 상속? 조건적인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읽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읽어요. 이건 천녀왕국에서 없는 거예요. 상이. 즉 주님과 같이 치리할 수 없는 거야.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뭐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 없다. 상속을 못 받냐 그랬을 때 아이고 거봐라 구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기프트랑 구별할 줄 알아요.